고백하는 그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숨 지며 원망하니 그 어찐 일이뇨.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간다 하면서도 제 뜻대로 가려 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주님을 닮아라.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열리는 축복 네 번째 시간, 소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소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진정으로 주님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도 신실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빛내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여러분의 파도는, 여러분의 골리앗은,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의 홍해가, 여러분의 골리앗이 다 무너지고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소방관은 급히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숨이 진 강아지를 안고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방관은 또 하나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방관은 대답했습니다.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야죠. 소방관의 말에 여자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한 번 속으면 계속 속는 거예요. 단속지 두 번은, 그죠? 여러분, 오늘은 열리는 축복 네 번째 시간 시작. 소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돼서 오로지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보혜대표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예,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들이 영권이 없으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맨날 성도들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죠. 예, 이순이는 가자 그러면 아멘, 오자 그러면 아멘, 막 즉각적으로 움직여도 그냥 다 움직여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 양성이 할 수 있었지. 내 생각은 이러고 왜 나한테 상의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생각은 이러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은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확 열리게 해서 여러분의 영이 열림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나와 여러분이 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저절로 되겠죠. 하나님은 같은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만 열리면 그냥 내 생각이 네 생각, 네 생각이 내 생각,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백성교회 아닙니까? 우리 백성교회는 미국을 가도 캐나다를 가도 대구를 가도 보령 가도 여기 있어도 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움직이잖아. 누가 하나 큰 소리 내서 삐죽삐죽해서 나 잘났다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 예, 처음에 나야가라 폭포 앞에 우리 교회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건물, 큰 건물을. 교회에 있어서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가지고 처음 여행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야, 나야가라 폭포 앞에 그 예쁘게 정원을 갖고 왔는데 그 정원을 얼마나 일률적으로 반듯하게 아주 탁 울타리 쳐놓은 것처럼 반듯하게 탁탁탁 잘라놨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가니까 하나가 삐쭉 올라왔어요. 갑자기 그 미관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저거야, 저거. 정원사가 잠깐 실수해서 하나를 삐쭉 남겨놓은 거 하나, 잘난 척하는 거 하나 있는 거, 요것이 하나가 딱 삐쳐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미관을 다 해치더라 이거지. 우리 교회에서 삐쭉 나와 있는 그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난지, 응? 오늘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깨져야 돼. 아무리 아름답게 다 꾸며놔도 여기서 혼자 하나 삐쭉 나와 있으면 하나도 안 예뻐. 전체가 안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되면요, 휘몰아치는 파도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앉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백성인들은 인생이 행복하잖아. 삶이 행복하잖아. 하나님과 소통하면 예, 저절로 사랑과 소통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니까 당연히 사랑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품을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통의 능력을 받읍시다. 소통이란 막힘이 없이 통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를 제가 25년 사역하면서, 선교센터는 지금 한 23년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소통이 안 돼서 원장님 이건 이 생각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거 갑시다 아멘, 이거 갑시다 아멘, 이거 갑시다 아멘. 아,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일이 잘 풀려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롤모델입니다. 우리 원장님 롤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영권 받아야 그게 가능해. 영권 안 받으면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막 계산을 하고 막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분리되고 싸움이 되고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서로가 그런 거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 영 열리는 설교를 열심히 해서 영 열리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되는 거야. 자,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 행복하고 이쁜 거야. 여러분,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사람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텔레파시라고도 하는 정신적인 소통입니다. 정신적인 소통. 신앙이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인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경영하듯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교회를 경영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불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다 굴림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여러분,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어? 그잖아. 아기부터 시작해. 갓난 응애부터 시작하잖아. 똑같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안 왔어, 아니 일주일밖에 안 왔는데도 한 방에 팍 성령의 불을 받아 영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니까 우리가 그걸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나만 열심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지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이 어찐 일이뇨.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부터 판단이 없어져, 정죄가 없어져, 비판이 없어져, 경쟁도 없어져, 시기도 없어져, 질투도 없어져.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눈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니 그 어찐 일이뇨.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닮아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다 소통이 돼, 다 소통이 돼. 불통인 사람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아무리 불통인 사람이라도 몇 마디 대화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고 소통하게 돼 있는 거야. 오늘 소통의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가 자신을 가두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해하고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갇혀 있는데요.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잖아. 뭐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하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확 성령의 불을 받아봐. 그래서 막 세상으로 향했던 가치관이 이제 하늘로 확 향해봐. 그동안에는 먹고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같이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세게 받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기쁨도 아니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하지.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막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막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교회를 불질러 버린다는 둥.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백성 식구 다 태워서 저 태평양 앞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린다는 둥.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싹 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와이프가 막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변화됐네. 나도 변하고 싶어. 그래서 오다가 기둥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만 알 수 있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요. 땅으로 향했던 가치관이 하늘로 향하게 돼. 이순이 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좋은 일들, 많은 친구들.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했고 신랑도 사업했고 25년 전에도 2, 3천만 원 제가 용돈을 썼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육신을 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밥 한 끼 먹고 20시간씩 살겠어. 잠 2시간도 못 잤어.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만 설교하니까 여러분, 제가 공사 지휘한다고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영상 작업을 많이 했는지 밤새고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눈이 아파요. 지금도 안 보여요. 저는 어디든지 사무실을 하고 어디든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오히려 설교 안 하는 날은 일을 더 많이 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지. 더 막 아주 그냥 내 몸이 그냥 작살날 때까지 뻗을 때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 돈 준다고 하겠어? 가치관이 하늘에 있으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는 거지. 누가 보지 않아도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비서가 항상 내 옆에 한두 명씩 붙어 있잖아. 야, 신영아, 누가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까? 침실까지, 침대에서까지 눈 뜨면 설교 준비, 영상 작업. 눈 뜨면 그냥 바로 그냥 손이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누가 내가 이렇게 오며 가며 자동차 안에서까지도 계속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1분도 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서 쓰는 줄 누가 할까? 그죠? 우리나 옆에 있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저는 그게 나의 행복이고 그게 나의 오락이고 그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거 외에 어떤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영혼 살리는 일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도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이드 교수는 사람은 스스로 6가지 과목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몇 가지 과목을 만들어 놨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많은 과목을 만들어 놨어. 나는 감옥에서 나왔지. 야생마 같잖아. 그 야생마를 하나님이 명마로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멋있게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첫째 과목은 자신이 좋은 면만을 보는 한정된 과목입니다. 둘째 과목은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면만을 보는 과목을 만들어서 사는 거죠. 세 번째 과목은 사실과 무관하게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며 근심의 과목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자기의 지나간 옛 것은 모두가 황금시대 같고 오늘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향수의 과목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다른 사람의 소유는 다 귀중해 보이고 자기 소유는 값싼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런 선망의 과목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죠. 여섯 번째 과목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며 괜히 싫어하는 증오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증오의 과목을 스스로 짓고 그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밥 한번 사줘봐, 나 돈 얼마만 빌려줘봐 할 수 있잖아. 참 신기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로이드는 이 6가지 인생의 감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 오늘 그 열쇠 기도야, 기도. 로이드 교수는 크게 6가지 감옥을 설명했지만 사실 이외에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참으로 많습니다. 제일 무서운 감옥이 뭔 줄 알아요? 자라는 감옥이야. 나의 원수는 누가 아니야? 나야, 나. 마음의 빗장은 내가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서 답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제 현대인들은 스스로 만든 조그만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뚫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이 세대는 현실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꿈을 포기하고 물질의 한계에 갇혀서 용기를 포기하며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의 한계 속에서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N4 세대를 들 수가 있어요. N4 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처음 3포 세대로 시작해서 N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되었는데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상태. 2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이 좀처럼 연애를 안 하려고 들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꺼리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5포 세대라고 그러죠. 이후로는 인간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하여 7포 세대가 등장했어요. 더 나아가 건강과 외모를 포기했다 해서 9포 세대,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혹은 1포 세대, 혹은 1000포 세대, 혹은 N포 세대. 나는 한 개도 포기 안 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포기는 왜 포기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먼저 히키코모리라는 이름으로 1970년대 일본에서 등장해 1990년대 중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조현병, 사회적인 좌절 등 수백, 수천 가지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생산성이 없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걸 괴로워하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로 진단합니다. 각자 원인은 다르지만 사회와 단절된 채 이를 괴로워합니다. 이들은 다시 방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자신에 대한 부모의 기대, 자신 없는 외모, 치열한 경쟁,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것이 두려워서 쉽게 나가지 못해요. 이들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2017년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면 국내 은둔형 외톨이는 2020년 현재 약 32만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자신을 가장 중요시하며 할 말은 다 하고야 마는 청년들, 똑 부러진 90년대생을 가리키는 밀레니엄 시대가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했는데, 이들의 이면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회에서 설 곳을 잃어버렸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소통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두는 것은 눈앞에 놓인 현실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생각에 매여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을 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막혔던 우리의 환경을 여시고 막혔던 상처, 관계,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며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강을 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의 눈을 뜨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영의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강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 다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소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급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도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해야 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존 피터스는 소통은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셸 드 몬테이는 소통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소통은 우리 인생에 활기를 더해주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기술도 배워보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보자 심리학 공부도 해봅니다.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생각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현대 문화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SNS도 원활하고 광범위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제약 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SNS를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여겨졌어. SNS를 위해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등 소통의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거지. 이에 대해 A.W. 토저는 의사소통의 수단은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져만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로 인해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뻔한 답을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 더욱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경청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말콤 포브스는 대화의 기술보다 더 값진 것은 경청의 기술이다라고 했어요. 경청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이면의 뜻까지 파악합니다. 또한 경청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상황을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소통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갑니다. 할렐루야. 끌리는 사람의 100만 불짜리 매력 중 나오는 글입니다. 끌리는 사람의 100만 불짜리 매력? 여긴데. 맞아요? 진실한 관계를 맺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익숙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을 많이 하고 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준 상대방에게 마음의 빚을 갖게 된다. 즉 상대가 넉넉하고도 부드럽게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글입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걸 많이 해봐. 그런 좋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며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의 능력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 소통의 능력을 받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불시험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파악하고 역경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매달렸더니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침상에 있는 아이가 나와버렸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죠. 그리고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실제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겸손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도 냉정하고 차가웠어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인의 부탁을 한 번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2번을 거절했어요. 이 사실은 역으로 예수의 계속적인 거부에도 굴하지 않는 그녀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 취급해도 얘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롤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영광을 얻었죠.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좀 보내소서. 그 얘기는 빨리 고쳐서 좀 보내세요.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연거푸 거절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우울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빠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영적으로 깨지 못해서 그나마 더러운 자존심 지키느라고 막 자존심 부리는 걸 봐요. 영은 한 영으로 흐르거든요. 한 영으로 흘려요.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넘어질 뿐이지 영은 똑같은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온전히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고난의 포장지에 믿음의 능력을 담으시고, 환난의 이 포장지에 소망의 능력을 담으시고, 시련의 포장지에 사랑의 능력을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달게 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실수 없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으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나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이죠. 오늘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근데 정력을 위해서 구하시면 안 준대요.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셔서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재장성에 쓰시기 원합니다. 조지 밀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가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반복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는 늘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오해하며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만 주는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불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신앙은 점점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생각에 가지를 뻗습니다. 안 좋은 생각하면 계속 가지를 뻗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일찍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금방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임한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혼란과 의심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취하지 못한 경우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혼란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혼란과 의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식, 상식, 논리, 경험을 초월하시며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내 육신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소통의 달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공감의 달인이 되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순이가 막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도 막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도 답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통의 달인과 불통의 달인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시작. 아비가일과 나발이에요. 아비가일은 소통의 달인이었고 나발은 불통의 아이콘이었어요.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하던 중에서도 다윗과 그 무리들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들이나 광야의 동물들로부터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던 목동들과 동물들을 지켜줬어요. 다윗의 무리가 지켜주던 목동 중 한 명이 나발이었어요. 나발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떼를 소유했는데요. 마침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유대 풍습에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온 동네의 축제로 여겨졌는데요. 온 동네 잔치인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하여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나발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부유한 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기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런 배경에서 상황이 어려웠던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로 8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명확한 상황 설명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다윗은 무력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문을 열고 나발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묵살해버렸어요. 또한 나발은 다윗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다윗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다윗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역적으로 몰아서 다윗의 정직성까지도 공격해버렸어요. 나발은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가 아님에도 응해주지 않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즉각 400명의 무장한 군사와 함께 나발과 그 집안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나섰어. 어리석은 나발은 열렸던 소통의 문도 닫아버리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잠시 나발의 모습을 통해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소통의 문을 닫아버려요. 뭐한 사람? 욕심이에요. 욕심. 나발은 하나님을 믿는 갈렙 자손이었지만 자기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나발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이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한 이유도 그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은 늘 소통의 문을 닫아요. 욕심의 근원에는 늘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과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내면이 시끄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이 시끄러운 사람은 결코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욕심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음이 통한다거나 생각이 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요. 바른 의사소통은 건강한 지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건강한 지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해 또 욕심을 통해 병든 내면, 병든 지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통을 위한 상대의 말을 지각하는 과정 속에 늘 내 병든 감정과 욕구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상황을 왜곡하게 판단하고 관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나발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부자였던 나발은 다윗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는 목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몹시도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곤 했어요. 다윗은 그 지역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탐심의 눈이 먼 나발은 최소한의 호의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죠. 결국 욕심의 눈이 멀었던 나발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켜서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3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을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야, 그냥 나발에게 속한 남자 싹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상황 판단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불통이 일어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개의 결론은 뭐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지, 욕심과 고집 두 글자씩이야. 나발은 완고하고 냉혹하며 고집이 센 자였습니다.
고집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고집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인데요. 이런 성질을 아집이라고도 합니다. 즉 자신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만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들은 교만한 마음의 성질들이에요. 교만의 특징은 자신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 가운데 고집이 존재한다면 그 소통은 건강한 소통이 아니겠죠? 잠언 29장 1절에 다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버려야 되겠죠? 무섭죠? 진노를 쌓지 말아야 되겠죠? 예, 성경은 완고한 고집이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원천을 차단해버립니다. 또 고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려. 그렇게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닫아놓고 들어. 그냥 듣고 새버려. 내 고집대로 하는 거지. 흔히 고집이 센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시작. 그렇지, 똑똑하네. 고집불통. 고집불통인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게 문인조 전사님, 박혜지 전사님, 이 두 사람이었잖아. 지금은 많이 그래도 깨지고 부서졌는데 참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세니까 말을 들어도, 말을 10번 해줘도 그 말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두 사람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안 그래? 다 똑같지? 맞아 안 맞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고집을 버리셔야지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고 밀어붙이지 마. 이 밀어붙이는데 이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고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되겠지. 자신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옳은 일에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고집이 필요해. 이것을 우리는 소신이라고 하죠. 소신이 있어야 돼.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거룩한 고집은 우리가 꼭 가져야 돼. 근데 꼭 거룩한 고집은 안 갖고 쓸데없는 고집만 갖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인간은 거룩한 고집보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욕심을 비롯된 고집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완고함이 있는지 깨닫고 모든 고집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고집은 한 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전사님 그러잖아. 나는 내가 이걸 아니라고 알았죠. 알아도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 때 끝까지 우겼대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갖다 우겼대요. 이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그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또한 아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자신이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런 고집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며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이런 고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쓸쓸한 죽음을 다 맞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 맨날 불평해, 맨날 원망해. 그래서 주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노뱀을 바라보라고 해도 끝까지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완악한 모습도 보였죠.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데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도 모세와도 소통할 수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들의 고집으로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고집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든 완고한 고집을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
축복하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아멘. 위주 크리스천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병에 쉽게 노출되고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프거나 감기에 노출됩니다. 전염병이 오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대상도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거짓된 술책에 말려들어 쉽게 요동칩니다. 믿음의 흔적은 있지만 굳게 서지 못함으로 결국은 떠밀리고 요동치는 믿음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자청하는 고집스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견고한 반석 대신 주님께 붙들려 있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고집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외톨이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감정이 상한 아이가 자기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듯이 숨어버립니다. 고집은 세상에 요동치는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고집을 버립시다. 시편 58편 3절로 5절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 빨리 뽑아내야 돼. 응? 귀머거리 독사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냅시다. 말씀이 들려야 돼. 수천 번 들으면 뭐야 소기의 경륜기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죠. 그 편하지 않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변해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순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모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했던 나발은 다윗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불화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고집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소통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의 문이 닫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미련함을 반복하여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들죠. 그러나 나발과 다르게 지혜롭고 총명했던 아비가일은 닫혔던 소통의 문을 열고 다윗의 마음의 문까지 열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통이란 단지 말을 잘하고 막힘없이 대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소통의 능력을 겸비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만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발과는 확실히 달랐던 아비가일의 소통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엽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고집으로 얼룩진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넘어져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고집,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할렐루야. 예, 소통의 문이 열린 자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면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겠다면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리더자가 됩니까? 그냥 눈빛만 봐도 생각까지 다 읽어내서 같이 가려운데 긁어줘야 상담이 되는 거지. 여기서 신나게 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저기 가서 막 저 말을 해.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자가 됩니까? 특히 목사님들, 주의종들은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각 기관장들은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능력이 있어서 초신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소통의 문이 열린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공통된 감정의 축약어로 공유된 정서, 대리적 정서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공감이란 타인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신 것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침이 나와. 지금 벌써 신 얘기하니까 침 나오지. 친한 친구가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슬퍼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에게 공격당할 때 분노가 나기도 하죠. 이처럼 거울신경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처한 상황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도 동반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브레네 브라운 사회심리학자는 책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할 때 공감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해해. 나도 그런 적 있어. 나한테도 그런 일 있었어. 괜찮아. 네가 정상이야. 그게 어떤 기분인지 나도 잘 알아. 이런 말 앞으로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합니다. 소통의 달인 아비가일은 분노로 격양되었던 다윗의 감정을 헤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을 보면요, 다윗이 몹시 화가 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면. 다윗은 나발의 행동을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라고 요약했는데, 이 말은 다윗이 나발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으면 선한 것으로 갚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나발이 선을 도리어 악으로 되갚았다는데 분노한 거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은 철저한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다윗의 말을 의역해보면 나발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막 이런 다윗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다음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이 일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의 감정을 캐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내가 밀어나면 각시라도 지혜로운 사람 얻어야 되고, 각시가 밀어나면 신랑이라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신랑 각시 둘 다 밀어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뭐. 근데 둘 다 밀어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참 안타까워.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의 감정을 사그러뜨리고자 즉시로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내려서 다윗에 대한 예의를 갖추죠. 그리고 내 주여 계속 그러죠. 주의 귀에게 내가 말하게 하소서.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아비가일은 그 얼굴을 땅에 댔는데, 이런 행동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극도로 낮추는 행동이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다윗에 대한 예의를 갖췄죠. 또한 자신을 여종이라고 칭하며 다윗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구를 묵살하고 은혜를 저버린 나발의 행동을 자신이 담당하려고 했다는 거지.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오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행동은 다윗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하죠. 다윗이 분노할 필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빨리알인데요, 무가치한 자,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량한 사람은 곧 자신의 남편 나발인데요, 나발은 어리석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 없는 이런 뜻의 형용사 나발에서 유래한 말로 바보, 불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발은 본명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발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바보 같은 나발의 실수에 개의치 말 것을 간청하면서 다윗을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자신이 나발의 불의한 그런 행동을 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책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로 인해서 나발을 죽이려 했던 분노로 가득 찼던 다윗의 감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열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공감에 대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지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신 경험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지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좁은 내 생각과 좁은 내 틀을 버리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듣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소통하기 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이 아닌 나만을 고집하는 욕심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소통의 문이 열린 자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움직입니다. 소통의 문이 열린 자는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움직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는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문을 여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의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말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도 보니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의 마음을 녹일 만한 감동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나발에게 찾아왔었는지, 무엇으로 인해 나발에게 화가 났었는지 먼저 파악했고 다윗의 필요를 채웠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을 너무 잘 알아. 다윗이 쫓기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 준비한 예물은 그렇게 큰 예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때에 맞는 예물과 마음에 담긴 예물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물에 해당하는 이 할베라카의 원형 베라카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구하다 라는 뜻의 단어 바라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축복,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물에는 예물을 받는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을 예물로 표현한 거예요. 이어서 아비가일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라고 말했는데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태도에 다윗의 마음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을 용서할 것을 간청했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 남편 나발을 징계하는 것이 아비가일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의미,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에 해당하는 이 폐사은은
잘못, 과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하여, 이 사하여는 나사로서 죄를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돼서 반드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강력한 간청 후에 다윗이 나발을 용서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참 지혜로워요. 똑똑한가 봐.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인데 한낱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바보잖아요, 바보. 뭘 저런 사람 때문에 피를 흘립니까? 귀하신 분이,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즉 다윗 자신을 위해서 나발을 용서하라고 돌려 말한 것인데요,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통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을 위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고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소통의 달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문이 열린 자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위를 봐, 하늘을 봐. 할렐루야. 거기는 항상 뚫려 있어. 소통의 문이 열린 사람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문이 열린 사람은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바라봄으로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즉 소통의 문이 열린 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이거 가장 중요해요. 즉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소통과 통찰력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느껴지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또 현재의 유익에 함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아비가일은 마치 다윗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사롭게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순간에 그것이 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로서 합당치 않는 행동임을 밝혔다는 거지.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말하죠. 이 지도자에 해당하는 나기드는 많은 군중의 앞에 서서 그들을 통솔하는 지휘자를 가리키는데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명확하게 바라봤어. 그리고 미래에 후회할 일이 남지 않도록 미리 문제를 차단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슬퍼하실 것도에 해당하는 푸카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극심한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나발의 피를 흘리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극심한 괴로움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봐. 다윗이 장차 지도자가 됐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발 하나 때문에, 그 바보 때문에 말이 돼? 바보하고 싸우는 게 말이 돼? 우리도 그러잖아. 영적으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와서 막 욕하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할 때 막 같이 싸워? 미친 거잖아, 미친 거. 그런 똑같은 거지. 아비가일 참 멋져.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감정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어.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집안을 구했으며 후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축복까지 얻었죠. 원수는 누가 갚아줬어? 하나님이 갚아줬어. 사무엘상 25장 37절로 42절까지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진짜 겸손하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야, 참 신기하네. 신랑이 죽으니까 즉시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버리네. 요즘 그랬다는 참 저거 몰상식하다고 막 그럴 건데, 그지? 아유, 진짜. 아비가일의 소통의 능력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결국 죽고 말았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비가일처럼 소통의 문을 여셔서 관계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며 막힌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열리는 축복 네 번째 시간 소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소통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소통에 능했던 아비가일과 불통의 아이콘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를 통해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자들의 특징 그리고 소통의 문이 열린 자의 능력을 살펴봤는데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자들의 특징은 뭐라겠죠? 욕심 그리고 또 뭐죠? 고집. 너무 잘 알아. 예, 그리고 소통의 문이 열린 자의 능력은 뭐라 그랬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움직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소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셔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의 문만 열려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영적인 안내자가 돼.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대화가 돼.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가 가정을 축복해주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맞으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길